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확실히 새기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외함의 대상입니다. 1절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경외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경외의 대상으로 확정하는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며 스스로 계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처럼 명확히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있고 또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죠. 경외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복은 다른 헛된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강복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고 가져야 하는 것,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며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극한 존경의 이러한 심경이 전제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를 비롯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그분의 심판하심, 그것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삶과 행실과 판단의 기준을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직시했을 때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 범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불충함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상황과 때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디서든 나의 판단과 기준을 세우는 것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것을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을,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을 가까이 하고 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옳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는 악을 혐오하고요,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삶이 있더라도요,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목표로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나타나야 하는 변화, 확실하죠.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제거하는 것, 악한 행동을 끊는 것, 나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잊지 않으신답니다. 복을 내려주시겠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것은 이러한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2절을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사를 비롯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조금의 손실도 없이 그 풍성한 소출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이것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꼬여버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부단히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도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들고 이민족에 침입하여서 빼앗기기도 하고 갑작스런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그것을 다 갉아먹어버려서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기술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줄일 수도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그것은 결국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손해를 안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손실이 없도록 내가 잘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속해 있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바라보시고 또 보디발의 모든 형편을 잘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고 풍족하게 하셨고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그 복이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속해 있는 타인에게까지 그 복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순탄하고 잘 될 것이다 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미 이것을, 이 복을, 이 형통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요, 모든 일이 형통하지는 않아요. 때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과 형통은 눈앞에 있는 일이 그저 잘 되고 잘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도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복과 형통의 개념을 잘 되는 것에만 두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드는 것,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포도 열매 같은 현숙한 아내를 주시고 무성한 감람나무 같은 자녀도 주셔서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얻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잘난 것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지식과 지혜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허락을 하셨고요, 감람나무 같은 자식도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에게, 온전치 못한 것 투성인 저에게, 참으로 그것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으로 장수의 복, 후손의 축복을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의 부모를 섬기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이러한 복을 받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말해서 무엇하냐라는 답을 얻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그 복의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일평생 자신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것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의 후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행하였던 비느하스 제사장 또한 그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바로 설 때,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손에게까지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이 대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전제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이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받은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의 축복이 우리 개개인을 비롯하여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까지 가득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가득히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회복하심의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